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만약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마귀가 찾아오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여 할 때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랑 싸워서 이기셨나 지셨나 확신할 수 없었겠죠.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방식으로 유혹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귀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눈앞에 나타났다면 내가 어찌해야 할까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떠올리며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승리의 도구는 무엇이었죠? 승리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주어진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었죠.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가 찾아왔을 때 어떠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능력으로 그를 물리쳤다면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아니면 마귀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대적해야지라는 생각에 빠지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이미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것으로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고 심지어 사탄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다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의 본을, 그것을 이기는 모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2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분이 시험을 당하셨기에 시험을 받는 모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한 시험의 순간들을 지나왔습니까? 이번 주 교회 갈 수 있을라나? 이번 주에 예배 드릴라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시험으로 1년을 보냈어요. 시험의 종류가 어떠하든 그런데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시험의 종류가 어떠하든 그저 말씀으로 이기셨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보여주신 것, 시험의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말씀이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다사다난 했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어떠한 신묘한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험의 때에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험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뭐였죠?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래?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떨어져 볼래? 거기서 천사들이 너를 수종들면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텐데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줄게. 이러한 시험들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각 시험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은 동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고요, 6절에도 반복되고 사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도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내용인데요, 3절의 앞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으로 유혹하죠.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유혹했듯이요. 우리가 이 지난 한 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시험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죄책감이었죠. 야, 내가 교회도 못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지내도 별 탈 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떡하지? 불안함. 혹은 그 아무개 집사 교회 안 나오대, 그 아무개 권사 교회 안 나오대, 예배 안 드리대, 코로나라고 뭐 마스크 쓰고 나오면 되는데 왜 안 나와? 아무개 안수 집사라는데 왜 안 나와? 정죄의 시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거 아니야? 의심의 시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나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흔들림이 지난 한 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시험의 중요 맥락이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것으로 유혹하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라는 의심을 심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문맥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것 연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나와요. 3장 17절,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의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삼위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또 예배하는 분들, 저희 교회 분들은요 거의 대다수 세례 다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이고, 그동안에 예배 가운데서 그 신앙의 고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 오셨습니다.
세례받음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오셨어요. 즉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증명해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쥐어 흔들고 싶은 사단의 욕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이지, 그래 시험이 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험의 때에 마귀가 나한테까지 유혹을 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섭긴 무서운가 봐, 이 마음으로 오히려 시험의 때를 은혜로 기쁨으로 또 너끈히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시험 가운데는요, 마귀가 찾아와서 눈으로 보여주는 유혹들을 좀 합니다. 돌을 떡으로, 성전에서, 그리고 천하만국일. 군대에 있을 때 남자분들은 한 번씩은 공감하는 내용이 이것이거든요.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요, 소등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딸깍 불을 꺼요. 그러면은 뭐 훤히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배가 그렇게 고파요. 그래서 가끔 누가 그럽니다. 짜장면 먹고 싶다, 이런 소리까지 내요. 옆에 있는, 나는 지금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어, 뚝배기, 옆에서 뚝배기 하면 뚝배기를 머리로 그려요. 김치찌개 그 묵은지 팍 해서 볶아가지고 지져가지고 거기다가 돼지고기 비계 가득한 거 쏙툭 썰어가지고 팍 하면서 팍 그러면 머릿속에서 막 그려요. 한쪽에서는 참치를 넣어야지, 참치를 깨를 착 머릿속에서 막 그립니다. 어떤 분들은 수첩을 꺼내서 조용히 적어요. 김치찌개 나가서 꼭 먹어야 될 것. 배고프니까 이제 그게 막 머릿속으로 더 생생하게 그려지죠. 지금 예수님은요 40일을 줄이셨어요. 얼마나 허기가 졌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옵니다. 돌을, 주변에 돌이 많으니까 돌을 떡으로, 저거 떡이야, 바꿔 만들어 먹어. 예수님이 막 배가 고프면 막 다 먹고 싶은 걸로 바뀌어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딱 데려갑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쫙 보호하면은 이 성전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예수님이 거기서 사람들이 뭐야 봐, 저기 봐 메시아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딱 시작점 30세 정도.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유아기적 그 인간의 그것을 다 느끼면서 오셨어요. 어린아이의 그 한계도 다 경험하셨어요. 이거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안 가는데? 근데 말년에 다가올수록 시간이 더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10일만 기다리면 세례요한 만나러 가면 되겠다. 그 기간들을 쭉 지나오시면서 마귀가 눈으로 유혹하죠. 단번에 끝날 수 있어. 너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보여주면 단번에 끝날 거야. 천하 만국을 보면서 저거 너가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왔잖아,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그러면 다 저거 너 거야. 눈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눈으로 보이는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셔요. 우리도 다 사실 눈으로 유혹받는 사람들이죠. 빨리 되는 거, 쉽게 되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넓은 길, 편한 길, 우리 앞에 그것 있다면 다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죠. 코로나의 이 상황들이요, 우리는 빨리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떠한 신묘막측한 어떠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것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 그런 것들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른 자세는 아니죠. 빨리 가려다가 영원히 먼저 가는 수가 있다. 음주운전하는 거에 그 문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시험, 눈앞에 있는 시험 빨리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시험은 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시험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 시험의 상황에도 신앙을 지켜가는 것, 빨리 가려고 요행하거나 술수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맡겨진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시험의 때를 지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은요, 참 인격적인 모습으로 그 시험의 때를 걸어가시대요.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셨어요. 40일은 금식하신 분들은, 예전 분들은 좀 계셨는데요.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한 3일 정도가 완전 금식 해본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좀 잘 안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루만 굶어도요, 아니 한두 끼만 굶어도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아주 그냥 빨리 좀 허기 좀 이거 채우고 싶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굉장히 때로는 무례해지고요, 누군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싹 사라지죠. 예수님은 40일을 지금 줄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마귀가 말하는 대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문체가. 원래 헬라어에는요, 조금 더 강한 표현들이 있어요. 꾸짖으시다, 소리치시다, 반박하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물어보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어떻게까지 말하죠? 본문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이 기록되었으되, TV에요 아니면 어떠한 영상이나 강연에 이단의 어떠한 분이 나와서 성경 말씀 이렇게 착, 성경 어디 보세요, 착, 저는 목사로서 우라통이 터져요. 진짜 화가 나요. 아니 성경 말씀을 왜 좀 속된 표현 저따구로 해석해? 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화가 나거든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성경 말씀 봐, 기록되었잖아. 예수님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민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짜증이 몰려오는 그런 인간의 심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더 추가해서 사단이 아주 속을 박박 긁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요 어떠한 능력으로 하지 않으세요. 아주 인격적으로. 무협지 같은 데 보면요, 영화 보면서 초고수일수록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어설픈 사람일수록 드러내고요, 소리를 크게 지르고 무기를 큰 거를 꺼내서 짱! 내가 이 구역에 피바다다 이런 거 하잖아요. 무협 고수일수록 어떻게 하죠? 젓가락을 착 부채를 싹, 아무 말도 안 해요. 칼날이 쭉 오면은 아주 그냥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싹 이렇게 하면서 모든 공격을 흘려보내고 탁,
한번 함으로 이미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게 하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리 연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나 어떠한 대단한 무언가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말씀으로, 그것도 자신이 그냥 가진 그 부드러운 평소의 모습 그대로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분이죠? 오병이어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추락산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람들이 막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지만 무리 가운데를 그냥 쓱 공간을 아주 그냥 뛰어넘는 분이시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 찾아가셨어요. 공간의 제약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어떠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마귀의 시험 가운데 얼마든지 음식을 만들거나 공간을 휙 내려온다거나 천하만국이 보여주는 때 천군천사를 쳐서 벼락을 치게 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말씀으로만, 그리고 그 인격적인 모습으로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예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시험이 찾아온다고 경거망동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에 떨고 염려에 떨고 어쩌나 저쩌나 근심 걱정,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소비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찌르는 말로 상처 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인격적으로 또 사랑으로 말씀 붙들며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분이 승리하신 방법이고 승리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모습이기에 우리가 그 모습 따라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손을 내밀고 뭔가 큰 소리를 쳐야 되면 될수록 우리는 소리를 때로는 내지 않고 말씀을 더 듣는 자리로 가야 해요.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시작점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에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셨어요. 말하기 이전에 말 듣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겸손의 자리, 인격의 자리,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작에서 승리하셔서 마귀가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 11절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여기서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아주 멸하시죠.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오시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승리를 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 보여질 모습이 오늘 본문이 이 한 절로 그것을 요약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삶, 그 경거망동하지 않고 주님만을 오롯이 신뢰하며 참인격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누리게 될 최후의 모습이 사실 그것이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삶. 마귀는 완전히 괴멸되어 사라질 것이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훗날 어떻게 됩니까?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변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수종을 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되지. 마음의 불안들, 염려들, 경거망동하는 그런 모습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살면 주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지. 시험의 때에 찾아왔다고 예민해져서 괜히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고, 불안해서 혼자 끙끙대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말씀 가까이 하며 주님으로 오히려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를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 유혹들이 찾아올 때 능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싸우거나 그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모습으로 말씀 의지하며 말씀 손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괜히 과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려 할 때 아버지,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험과 유혹들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 의뢰는 은혜로만 주의 이름으로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말씀 붙들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닮아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자녀된 것에 대한 의구심들을 다 버리며 자녀됨의 확신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시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잘 모르겠지만 그저 묵묵히 신앙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오히려 이 신앙을 잘 지키는 모습이 더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지역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확진세가 확실히 잡혀가는 그런 한 주 되며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구자들에게 좋은 연구의 성과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전 세계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합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영역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며 위험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께서 더 이끌어 주시며 막아주시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소식, 은혜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회복을 하며 또 여러 가지 입시의 과정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이끄신 그 은혜 앞으로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옵시고 더 좋은 은혜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입니다. 하나님, 2020년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더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한 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